지난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때로부터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십자가 앞에 마지막 시간들이 이제 초침처럼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왕이고 또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매년 수차례씩을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이고 특별한 방문이 이루어지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나오셔서 이제 베다니로 나가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 주님의 이 예루살렘의 여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것,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정체성, 배타적으로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완공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완전히 회파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했지만, 다시 그 이름 뭡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거기 와서 이 제단을, 제우스를 숭배했고요.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뒀다고 알려져 있고,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하셨던 그 돼지 피로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 다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수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수전절, 그래서 매년 12월 달에 성전을 수복한 절기, 수전절을 기념하게 됐던 것. 그러니까 수전절은 다른 절기들보다 비교적 아주 짧은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종교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상징이고 애국의 상징이고,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대왕이 7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웅장하게 재건해준 그런 성전인 것이죠. 그 웅장함이 이런 민족적 정체성, 애국주의, 이 자신들의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더 강화했던 것, 이것이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도 좀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 무화과 열매는 좀 보는데
저도 그 나무는 본 적이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나가서 시장한 상태에서 무화과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가 무엇을 있을까 해서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려있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그런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여전히 무성한 잎사귀는 있는데 무화과는 없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게 이상하진 않다. 근데 주님은 그 무화과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그런 유명한 비유였습니다. 당시에 단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단 것을 공급받는 것이 포도, 무화과, 이런 몇 개의 과실, 가끔 얻는 벌꿀, 이런 것들 외에는 단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 무화과 같이 경작할 수 있는 단 과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비유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로 쓰였던 것이죠. 미가서 7장 1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되게 전형적이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할 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상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이 일화, 성전과 관련된 일화를 무화과 사이에 두시면서 이것이 이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후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주님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세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른 성경을 보면 옷으로 채찍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있는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 이게 이 장면을 묘사해주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성전의 구조입니다. 제가 뽑아준다고 찾아놓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데 이따가 그 사진은 나눠주도록 할게요. 사진이 아니죠. 이 그림, 성전 그림. 이 성전이 가장 안에, 그쵸? 가장 안에 건물이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요, 성전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바깥에, 그리고 또 한 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제일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허락된 1년에 단 하루,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바깥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거기 향을 밝히고 촛불을 계속 24시간 촛불이 불타게 하고 진설병들을 갈죠. 거기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그리고 그 바깥에 성전들은 유대인 남성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잡고요. 거기서 다 손질을 해서 내어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그 바깥,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안은 아니고 그 바깥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리고 그 바깥,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넓은 곳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환전과 또 동물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파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는데요.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언약 때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왔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또 모세 때, 모세 언약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모세 언약을 잘 지키면 특별한 한 국가를 이루고 다른 국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이상의 표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인 것이죠. 여기 이 만민은 하나님이 한 민족, 한 혈통에게 특별하게 복 주실 때, 한 민족, 한 혈통, 한 나라에게 특별하게 복 주실 때 바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성전의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복받은 민족을 의지하여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성전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단순히 그 거래가 아주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이 정도만이 아닐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이제 자신들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율법의 말하는 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이런 그들의 사명이 있음에도 이들은 그런 것들을 등한시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강도질한 사람들, 그 복락을 받고도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펼쳐가야 되는 그것들을 전혀 이루지 아니한 그런 강도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 성결 정화 사건,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케 한다거나 정화한다면 재사용을 염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 성전을 재사용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부터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는 새로운 성전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강하게는 성전 파괴, 다른 방식으로는 성전 용도 파기 선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성전으로, 그리고 무화과나무 뭐예요? 그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선택했던 그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특혜나 특권은 이제 사라지는 것, 성전이 용도 파기되면서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성전과 또 이어지는 무화과 사건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죽일까?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을 더 구체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당장 그 일을 두려워함으로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절, 주님이 그 전날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 같은 것이 이파리가 잘 붙어있던 나무가 마르는 데는 과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일으키신 하나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전까지의 모든 이적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이전까지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먹이시는, 잠잠케 하셔서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종의 생산적 성격이 있었다면, 이것은 저주하심으로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는 파괴적인 그런 이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성격, 그들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살피는 바이죠. 베드로가 이와 관련해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확인하자 주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한 지점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파리가 아주 무성했던, 잘 자라고 있던 무화과가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라지는 이런 그런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좁힌다면 무화과가 마른 것, 우리는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특권과 그들만이 갖고 있던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제 그 특권이 상실하고 이 약속은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성전 용도 파기 선언.
그래서 이 산을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 수천 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 파기하실 수 있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실 수도 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복락과 특혜를 누렸던 그 민족이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옮겨질 때 그러나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전까지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응할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특권, 그것이 이제 너희 12제자와 너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새로운 한 공동체, 기억, 기읒, 거기로 옮겨질 것이고 그 기도 얼마든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 안에서 보고 있죠. 동시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로 다른 지체의 죄를 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자들, 그런 백성이 가지는 가장 놀라운 특징 하나가 다른 지체들의 죄를 사하는 것.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상처를 그에게 돌리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상처,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반역을 나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것들을 경험한 자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에게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 이런 열매들을 그들에게 맺힐 것 또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평가를 받을 때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상실하고 이제 주님이 참 성전 되셔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어디서든지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전이셔서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와 연합되어서 우리 자신이 성전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과 딱 붙어 있는지, 주님과 하나 됐는지. 그럴 때만,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만이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게 응답될 거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될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완전히 마른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이어받고 하나님 백성의 모든 특혜를 받는다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이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겼고요. 또 다른 이들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천 년간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이적들, 모든 구약의 역사들, 모든 역사, 그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도 그리하였다는 것.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살피셨는데 여긴 안 되겠다. 강도의 소굴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너네가 다 그것 갈취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그것들을 전혀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비극을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땅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놀라운 섭리를 베푸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뭔가 근거가 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이상한 일, 오히려 비극적인 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 복 주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특혜와 언약의 복을 누릴 어떤 지위, 자격, 조건도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거다. 이전 백성들이 결국 자기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래서 그 받은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데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뒤는 없다는 걸 알아요. 얘네도 안 되겠다. 다시. 그런 일들이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그 구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은 어디에서나 그 성전이고 지금 자기 자신을 영원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제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율법을 따라 다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살피고 돌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그렇게 흘러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이루게 하셔서 얼마든지 이루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다라고 우리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특별히 적용해야겠죠?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복해야 마땅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그 은혜 받은 자가,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보복하지 않고 앙가품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용서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 그가 나에게 치른 피해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감정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피해들을 내가 감당하고 너는 이제 자유하다,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서 열매 맺고 주께 구하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원래는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런 나쁜 품종이었는데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으자 이렇게 열매 맺는구나. 이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